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귀한 직분,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지 못하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광을 위해 받아야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입니다. 많이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과 영광을 받기는 원하지만 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귀한 조언들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여야 한다.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 말을 얼른 들으면,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번 밥 사주면 나도 밥 사주고 날 한번 초대해주면 나도 초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를 들면,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캐나다에 오래 사셨지만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주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여기 사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시민권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 분이 외국에 가서 어떤 오해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범법 혐의에 연루돼서 그러면 이제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제 연락이 가고 하겠죠. 캐나다에 거주하니까 연락 가서 이 사람이 뭐 캐나다 시민권자입니까? 캐나다 당국에 물어볼 때 캐나다에 살기는 살고 또 모든 걸 누리긴 누리지만 시민권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캐나다 시민권자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거부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 내 제자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은 시인이냐 부인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냐 시인하냐 하는 것은 어떤 인간 예수를 시인하냐 부인하냐 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정으로 의리로 내가 이 예수님 압니다 라는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예수님을 시인하냐 부인하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영생의 문제가 달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사실 우리는 좀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고난에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체포될 것이고 법정에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위로의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앞에서도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해 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누가 우리 이마에 총을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라는 그런 경우를 당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강요당할 그런 기회는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알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술이라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회사 동료들이 문병을 왔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너 교회 다녔어? 이게 묻는 것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데서 오는 어떤 조롱, 예수 믿는 데서 오는 핍박,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내놓을 것 같으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누가 되었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내가 이분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이 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부끄럽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나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숨기는 사람은 예수 믿습니까? 하면 대답도 잘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라고 감추는 사람은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품성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든지 하기도 하겠지만 궁극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우리 알 수 있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분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고 수다 서러집니다. 내가 믿은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입 다물고 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감추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도 그 사람이요 나도 몰라요 이러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잘 생각하셔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그분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을 믿으시고 또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예수 믿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시인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예상하여야 한다. 35절 3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중에는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또 가족 간의 어떤 균열이 생길 것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예수 믿으면 가족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가? 예수 믿는 데는 중간 입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데는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좀 굉장히 이상한 좀 속된 말로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대망상성 환자든지 독선에 빠진 그런 사람이겠죠. 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중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려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이분이 처녀 몸에 태어나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믿든지,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은 또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를 믿어도 아이 그 사람 미친 모양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중간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믿는 사람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를 믿으면 이런 갈등과 균열을 예상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미워하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면 중간 입장을 취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 말이 좀 무정하게 들리지만 무정한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에 관한 중간 입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반대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에 나도 그 입장에 선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가족들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여기서 믿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한국의 가족들이 전부 안 믿는다고 한다면 갈등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고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피할 것인가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하고 또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을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 싸움을 이기셔서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핍박을 견디셔서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지, 중간 입장에 서서 같이 부인하는 입장에 서서는 큰일 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정하고 편을 정하셔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개 내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사랑하는 제사입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중간 입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송받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한다. 나오는 말씀들이 좀 무시무시하죠. 더운 날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를 진다 이러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쩔 수 없는 운명,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는 어떤 고난, 그런 것을 해석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이 죽는다라는 것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십자가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형시키는 참혹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릴 그 자리까지 자기가 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목숨 걸고 믿는 거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할 때 산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순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원칙,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원칙은 사실 어디에도 적용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믿어가지고는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서 방해꾼 노릇이나 하게 됩니다. 이 진리입니다. 예수는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 분이지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믿다가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방해꾼 노릇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로 결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로 하면 그 다음에 그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겁하고 초라하고 비굴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로 결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깁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천국이지. 이 마음이 딱 들면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생깁니다. 겁날 것이 없어집니다.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지. 이런 사람은 감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삶의 보람이 찾아옵니다. 항상 뭐가 두려워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믿어서는 그런 보람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물론 하나님이 아실 거지만 제가 보기에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말로 표현은 안 합니다만 난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각오가 그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 말씀을 붙들고 물러설 수 없다. 이런 각오들이 보이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손해가 와도 나는 놓을 수 없다. 라는 그런 각오들을 보게 됩니다. 핍박을 받아도 나는 물러설 수 없다. 그런 의지가 그런 사람들 삶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는다면 자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믿는 겁니다. 적당히 믿겠다. 좀 믿어보고 말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또 이민오면 다 믿어야 되니까 믿어보겠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또 처음 동동하신 분도 세 분이나 계신데 강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에서 제자가 되는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뭉터리 신자가 키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면 죽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 영적 원칙이다. 네, 이것은 영적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항상 경험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이제 사랑받기 원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죠. 근데 아내들이 매일 남편한테 왜 나를 뭐 사랑 안 해주냐고 계속 이게 달달 볶고 딴 남편 좀 하는 거 봐 이러고 막 날 좀 사랑해 하는 아내 치고 사랑받는 아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나를 좀 봐줘 사랑해줘 하는 아내 치고 사랑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사랑받는 것을 딱 포기하고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기로 딱 결심한 그런 아내들 보면은 남편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그러거든요. 이게 죽으면 살고 또 살면 죽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또 주위에 보면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화제도 아닌데 한국에서 뭘 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다 이러면서 인정받기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죠. 그래서 주위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보는데 그런 분들 치고 인정받는 분들 많이 못 봅니다. 이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뒤돌아서서는 픽픽 웃죠. 자기만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딱 포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웃 앞에서 올바르게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그런 원칙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람있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던져보겠다 결심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신앙생활에 부담만 되고 또 보람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칭송받고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천국에 맞추어야 한다. 어떤 분들 보면 시선이 이 세상에 그냥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온 에너지가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50, 60 넘어가면서도 그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세상에다 쏟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이제 8, 90대면 정말 이제 다 이제 죽을 텐데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집회를 갔던 곳에 한 지역인데 목사님이 저한테 거기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그분이 이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좀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제 그 주유소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제 쉬실 때쯤 되셔서 이제는 목자가 되셔서 좀 사역을 하시겠다 싶었는데 그걸 물려주면서 또 다른 걸 하나 맡아서 또 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세요. 저한테 상담을 좀 부탁을, 그 장로님께 상담을 좀 부탁을 하셔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좀 도전도 드리고 하고 그렇게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컨퍼런스 때 목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사역을 좀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주유소에 내려가지고 24시간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좀 사람 맡겨놓고 인생의 3분의 1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또 인생의 중간의 3분의 1은 뭐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딱지치기 하잖아요. 딱지 많이 먹으면 뿌듯하죠. 그러면서 기분도 좋고 으쓱하고 영웅이 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만 돼도 딱지 모아서 으쓱했던 이런 기분들을 우습게 여겨집니다. 그때는 구슬이, 딱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얼마 지나 나이가 조금 들기만 해도 그것이 우스워지는데,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놓고 갈 텐데 마치 끝까지 쥐고 갈 것처럼 시선을 이 세상에 100% 집중하고 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시선이 세상에 집중돼서 사는 그런 분들 보면은 답답한 거죠. 한국에서 은퇴한 분들, 이분들의 관심사는 골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가 필드 어디가 좋은가, 골프 여행 다니면서 골프 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마지막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너 골프 핸디 얼마야? 싱글이야? 이야 잘했다, 뭐 이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평소의 시선을 하늘에 집중하는 것을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끝풀이 씌운 거죠.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상에 관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곳이고 그곳에 보상이 있다. 40절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지만 상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신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천국이니 영생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없는 우리 4차원의 공간을 초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상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틀림없는 것은 그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필이나 이런 건 아니겠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설명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단어로 자꾸만 표현을 하는데 영광 이런 단어로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멸류관. 그래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다른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독일이 우승했잖아요. 그 우승컵을 갖기 위해서 30몇 년 만에 우승컵을 받아서 자기 조국의 그 우승컵을 바치는 그 영광. 메시도 MVP를 받는 것보다 우승컵이 아니고 MVP는 의미가 없다는 할 만큼 그 우승컵, 그 영광, 정말 그 어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도 뛰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영광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에 관해서 몇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기에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제자를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고 믿기로 작정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어떤 사람들이 맞아들일 때에 예수님 당신이 대접받으시는 것처럼 맞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분을 칭찬하면은 뭐 가끔씩 그렇게 이제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우자 한 분을 칭찬한 남편을 칭찬한 아내가 목사님 저도 괜찮은 아내예요 이러기도 하고 아내를 칭찬하면 남편이 목사님 그래도 저도 괜찮은 남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가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를 칭찬하면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칭찬할 때 부모 중에 한 분, 나도 괜찮은 아빠예요. 나도 괜찮은 엄마예요. 이러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려지는 결론이 아무래도 부부간의 사랑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좀 더 이제 진하구나 하는 것을 그것을 느낍니다. 부부간에도 뭔가 질투도 있고 또 경쟁심도 좀 들어가지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끈끈하고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에게 잘해주면 자기가 칭찬받은 것 이상으로 입이 귀에 걸려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생각하시는 겁니다. 칭찬해주면 당신이 기쁘고 섬겨주면 당신이 고마우시고 마음 아파하면 당신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면 당신이 슬퍼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제자로 주님이 여겨주시겠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받는 우리의 큰 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당신 몸처럼 당신의 제자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셔서 이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면 우리가 큰 상을 받을 어떤 큰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역자를 섬김으로 큰 상을 받는다. 41절에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지금 예언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어떤 리더를 이야기하겠죠. 또 의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어떤 큰 사역자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또 사람들 앞에 리더로 세우시는 이러한 어떤 사역자를 잘 대접하면 예언자를 대접하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이 받을 큰 상을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그런 상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마다 2번씩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3박 4일 동안 목회자들을 정말 지성으로 섬겨줍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최영기 목사님이 폐회 기도를 할 때 항상 안 빠지고 꼭 그 기도를 하셔요. 예언자를 대접하면 예언자가 받을 상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지성으로 대접했으므로 주의 종들이 받을 모든 상을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꼭 그 기도를 빼지 않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마다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목장에 배당되었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마음으로 그렇게 돕는다면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 주시는 상을, 똑같은 상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 여러분들, 특별히 이민사회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목회자를 그냥 이게 생각 없이 우상처럼 떠받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민사회 보면은 좋게 장점되고 단점되지만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보통만 돼도 되는데 조금은 너무 가벼운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목회자를 너무 쉽게 또 업신여기는 이런 표현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안 좋습니다. 정말 그분을, 목회자를 평가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잘났든 못났든 어쨌든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위해 그 삶을 드리기로, 그 인생을 드리고 그 사역을 하면 사역에 열매가 있건 없건, 초라하건 잘났건 주의 종으로 희생하는 사역을 한다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그분을 필요가 보일 때에 잘 대접할 때에 그분들이 받을 상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특별히 이런 사역자들, 또 교육자들,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주위에 섬길 만한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 섬기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들이 받을 상을 똑같이 받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섬기지만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거죠.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약속 기반 위에서 천국에서도 그분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지만 여러분이 호의를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상을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잘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상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역자에게 해당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사역자를 숨겨도 상이 있다. 사실 이전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은 모두 제자거든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앞에서 언급하신 의인이나 예언자처럼 큰 사역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분들을 섬기고 호의를 베풀 때에 다 상이 있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분들의 목자님들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을 물론 섬기기 위해 헌신했고 또 섬기기 때문에 열매도 있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목자들의 섬김만 받는다면 손해입니다. 그분들을 섬길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자들은 대가 없이 섬기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서운한 마음이 살풋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자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 목자, 문요, 목부님을 잘 섬기셔서 상 받을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의 생일 같은 것 꼭 기억하셔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를
를 가르치고 또 유서를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군지 혹시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여러분이 자녀를 맡겨놓고 내 자녀를 지금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누군지 얼굴이나 이름을 모른다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기억해서 정말 그분의 생일도 어떻게 기억해서 축하도 해주고 섬길 때 그 상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라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작은 어떤 호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필요를 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물이 귀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한 것처럼 이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호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작은 사역자들의 필요가 뭔가, 그 필요가 보일 때에 그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선생님들이 자원자가 필요하다 이랬으면 자원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꺼이 도우셔서 천국의 상을 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중간 입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든지 부인하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시키지 말고 천국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